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이상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는 스바냐서 개론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스바냐서 본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스바냐서의 저자, 기록 시기, 역사적 배경과 중요한 주제들을 개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가장 먼저 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스바냐서의 저자는 책 제목 그대로 스바냐입니다. 예언자 스바냐는 1장 1절을 보니까 구시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구시는 구스인을 의미하며 여기서 구스는 오늘날 아프리카 북동부의 수단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인지 스바냐서를 보면 구스인의 죄와 미래의 회복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스바냐는 아프리카계 유대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흑인이란 말은 아닙니다.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스바냐는 창세기와 신명기, 아모스서와 이사야서 등의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스바냐서 1,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창조세계 전체에 임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1장, 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스바냐의 예언에는 신명기 4간이 분명하게 등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뒤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더불어 스바냐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던 예언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나훔과 하박국,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의 활동 시기를 보통 3개로 구분합니다. 첫째가 포로기 이전이고요. 둘째가 포로기, 셋째가 포로기 이후입니다. 그 중에서 스바냐는 포로기 이전에 활동했고 방금 언급한 것처럼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나훔과 예레미야, 하박국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스바냐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혹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셨다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부모가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의 족보가 기록된 1장 1절을 다시 보면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현손임을 알 수 있으며 스바냐가 태어나던 때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므낫세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타락하고 어두웠던 시대가 므낫세가 왕으로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스바냐가 그런 시대에 태어났고 부모가 하나님의 숨기심과 보호하심을 기대하며 스바냐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스바냐는 왕족 출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스바냐서를 읽어보면 주변 이방 나라들의 환경 변화나 예루살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윤리의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런 문제들을 반영하는 예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바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스바냐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스바냐서 전체를 정리해보면 스바냐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이고 이것은 두 가지로 스바냐서 전체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스바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 자들 혹은 하나님께서 드러낸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이고 반대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숨기신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스바냐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숨겨진 자들은 남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구약 예언서에서 남은 자 사상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숨기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스바냐서 2장 3절은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기서 숨긴다는 말이
스바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기록 시기입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이 유다를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주전 628년 무렵 요시야는 모든 이교적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으며 주전 622년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뒤 온 나라에 대대적인 신앙개혁 운동을 단행했습니다. 스바냐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 사역을 했으므로 성전 보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한 622년 전후,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622년 전이나 후에 스바냐서를 기록한 이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연대표를 다시 보시면 솔로몬 사후에 왕국이 두 개로 분리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남유다의 역사는 조금 더 진행이 되는데 주전 586년 스디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요시야 왕으로부터 스디기야 왕까지 유다 왕국에서 예언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나훔과 스바냐, 예레미야와 하박국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이후로 멸망의 길로 들어선 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보이죠. 그런데 왕들 이름 앞에 속이 비어있는 삼각형 혹은 검은색으로 채워져 있는 역삼각형 그리고 반만 채워져 있는 동그라미가 붙어 있죠. 속이 비어져 있는 삼각형은 선한 왕을 의미하고 검은색으로 채워져 있는 역삼각형은 악한 왕을, 반만 채워져 있는 동그라미는 선했다가 악한 왕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대부분이 검은색 역삼각형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라는 것이죠. 남유다는 그나마 나은 편인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왕들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세 번의 부흥운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13대 왕인 히스기야 때 일어나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16대 왕인 요시야 때 일어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꼭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리바이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바이벌은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것은 죽어가는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성장이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어느 교회가 100명이 모였다가 200명, 300명으로 늘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죽어가는 신앙이 다시 생명력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흥은 심폐소생을 의미합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급하게 다시 되살려내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역사 안에서 이런 부흥이 3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바냐서와 연결해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부흥운동입니다. 두 번째 부흥운동과 연결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인데 그 이때 요담 왕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죠. 그 아들은 아하스 왕인데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그 아들이 히스기야인데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 왕인데 남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가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 때 세 번째이자 마지막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선한 왕과 악한 왕이
번갈아 가면서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치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활동했던 예언자가 바로 스바냐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므낫세와 요시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는 유다 왕국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12살의 왕위에 올라 55년이라는 매우 긴 기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고요. 이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 가장 긴 재위 기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악한 왕이 가장 오랫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남유다 전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고 남유다의 패망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아버지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라는 것이죠. 앞에서 나누었는데 두 번째 부흥운동을 주도하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강력한 신앙개혁을 단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므낫세는 그런 아버지가 걸었던 길과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므낫세를 이렇게 평가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므낫세가 행한 악을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가 우상숭배의 부활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철폐했던 우상숭배의 산당들을 다시 재건했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가 성전의 모독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가 천체 숭배입니다.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네 번째가 인신제사입니다.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신의 아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가증하고 역겨운 행위를 행했습니다. 다섯 번째가 점술행위입니다. 점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그런 자들을 신임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무죄한 피를 흘렸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여 예루살렘을 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왕은 요시야입니다. 므낫세 왕의 손자인 요시야 왕은 구약 성경에서 다윗 왕과 함께 가장 훌륭한 왕으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그의 아버지 암몬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암살을 당함으로써 요시야는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31년간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이 기간 동안 요시야는 아주 중요한 업적을 남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대대적인 신앙개혁 운동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철저한 우상 척결입니다. 요시야는 통치기간 초기에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를 뿌리 뽑는 강력한 개혁 운동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파괴하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던 제단들을 허물고 심지어 북이스라엘 왕국 지역이었던 베델까지 올라가서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두 번째 업적은 율법책의 발견과 언약갱신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째 되던 해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왕에게 읽어주자 요시야는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음을 깨닫고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 발견한 율법책을 읽어주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겠다는 언약을 새롭게 맺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의 중앙 집중화입니다. 요시야는 예루살렘 성전 외에 모든 지방의 산당들을 파괴하고 우상에 가담했던 제사장들을 숙청하고 이를 통해 요시야는 예배를 성전 한 곳으로 집중시켰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유월절 준수입니다. 율법책의 명령에 따라 요시야는 온 백성과 함께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요시야처럼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더라라고 기록하며 그의 신앙적 업적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죠. 요시야는 무기또 전투에서 갑작스럽게 전사하게 되고 그 이후로 남유다는 빠르게 쇠락의 길을 걷게 되고 결국에는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예언자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대를 살펴보면서 계속 저에게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경건한 부모 밑에서 경건하지 못한 자녀가 나오는 경우, 반대로 경건하지 못한 부모 밑에서 경건한 자녀가 나오는 경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스바냐 말씀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바냐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스바냐서 개론을 다룹니다. 그러므로 스바냐서 본문 내용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스바냐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숲을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여러분과 살펴보고 싶은 내용은 신명기 사관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들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넘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의미와 원인을 파악하는 관점이자 해석의 틀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신명기 사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신명기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든 백성이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역사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앞에서 살펴본 요시야 왕과 므낫세 왕입니다. 다윗과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지만 반대로 므낫세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과의 언약을 중심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시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을 때 외세의 침략이나 멸망이라는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스바냐도 그런 신명기의 관점으로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스바냐에서 중요한 주제는 주의 날 혹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주의 날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어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특별한 때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24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명확한 특징을 가지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죄악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 심판은 외세의 침략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특징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이 임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심판을 통해 악을 멸하고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권능이 여전히 드러나는 날입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실현되는 날이며 구약 예언자들은 이 날이 가까웠음을 경고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와 겸손을 촉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바냐서 1장을 다시 보면 여러 군데에서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에서는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8절은 그가 재물을 잡는 날, 9절에서는 그날, 10절에서도 그날, 14절은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무서운 날, 15절은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 16절은 나팔이 울리는 날, 18절은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 모두 히브리어로 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주의 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의 날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하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원 이야기에서 모델이 되는 사건은 바로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4개의 단어를 보여드릴 텐데 이 4개의 단어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창조입니다. 그 다음은 반창조, 그 다음은 역창조, 마지막으로 새창조입니다. 다시 이 단어들을 잘 기억하세요. 창조, 반창조, 역창조, 새창조. 이것을 출애굽 이야기로 풀어보면 창조는 창세기 1장 28절에 창조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반창조는 창조 질서를 반하여 저지르는 인간의 죄악을 의미합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늘어나니까 바로가 산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어라. 하나님은 이런 바로와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창조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역창조란 창조 질서를 뒤집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10가지 재앙입니다. 많은 분들이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신 거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10가지 재앙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창조 질서를 역행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거의 대부분 역창조,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역창조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역창조가 단순히 심판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구원의 기능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역창조는 심판으로 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창조는 구원의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이고 수레의 두 바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고 베푸시는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4번째로 새창조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과 구원은 새창조로 연결이 되는데 출애굽 이야기에서는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집트에서 억압과 압제를 받던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것,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탄생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스바냐서에서는 이런 주의 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먼저 스바냐서에 등장하는 주님의 날에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극심하고 광범위한 심판입니다. 스바냐서에서 주의 날은 분노와 환난과 고통, 황폐와 패망, 캄캄하고 어두운 구름과 흑암의 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유다뿐만 아니라 블레셋과 모압, 암몬, 아수르 등 온 세계 열방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유다 민족의 죄에 대한 징벌을 넘어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임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은 도덕적 타락과 우상 숭배에 대한 질타입니다. 당시 유다 사회의 종교적 혼합주의와 도덕적 타락, 특히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폭력, 교만 등이 심판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이 됩니다. 3번째는 남은 자에 대한 구원과 회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스바냐는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제시합니다. 겸손하고 의로운 자들은 주의 날에 구원을 얻을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섬기는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럼 다른 예언서에서는
주의 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짧게 비교해 보도록 하죠. 먼저는 요엘서입니다. 요엘서에서는 주의 날이 언급되고 있는데 요엘서에서 주의 날은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시작됩니다. 앞에서 나눈 역창조를 의미하죠. 이는 심판의 서곡이자 회개를 촉구하는 신호탄으로 작용합니다. 더 나아가 요엘서는 심판과 함께 성령 강림을 통한 회복을 예언합니다. 이것이 요엘서의 특이점입니다. 말세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세가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요엘서는 종말론적인 구원의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그 다음은 아모스서인데 아모스서에서 주의 날은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날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정의와 공의에 있죠. 당시 사람들은 주의 날을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날로 기대했지만 아모스는 오히려 죄악을 행한 이스라엘에게 임한 암흑과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 다음은 에스겔서인데 에스겔서에서 주의 날은 주로 이스라엘과 주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다룹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 성전의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하며 심판 이후의 영광스러운 회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날에서 이루어질 구원이 회복, 곧 새 창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겠지만 예언서에서 선포하는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언서에서 선포하는 구원은 회복이며 죄로 인해 깨어지고 망가진 창조세계 전체의 온전한 회복, 곧 새 창조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1절을 보면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방금 언급했듯이 그날의 심판은 엄청난 메뚜기 떼라고 말씀합니다. 곧 역창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을 선포하는데 그 구원의 모습을 땅의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로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28절 이하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곧 성령의 임재와 구원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님의 날에 임할 심판은 역창조이고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도 임할 텐데 그 구원은 땅의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성령의 부어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주의 날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5가지의 주제가 다시 등장하죠. 심판, 구원, 회개, 땅의 회복, 그리고 성령의 임재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임하시는 날이기도 하고 메시아가 왕으로 오셔서 다윗 왕국을 회복하신 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깨어지고 망가진 이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온전히 통치하시는 새로운 왕국이 이 땅에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종말론입니다.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날과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회복될 새로운 시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벗어나 저 하늘로 옮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은 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 심지어 적지 않은 목사님들까지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스바냐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그 심판이 마치 창조세계 전체를 모두 파괴하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격렬한 분노로 인해서 이 세상이 모두 불타서 없어질 것처럼 묘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과 창조세계 안에 가득 찬 죄의 요소들이 사라지고 정결해진다는 의미이지 진짜로 창조세계 전체가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근본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에 경도되어 계시는데 저도 80년대 종말론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타서 다 없어지고 우리들은 하늘로 휴거되어 올라갈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종말론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죄로 인해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어
하늘이 아닌 이 땅에서 부활한 몸을 입고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역사 안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 모든 구약의 약속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성취되고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의 날 메시아의 오심, 다윗 왕국의 회복,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구원과 심판, 창조세계 전체의 회복 등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한 가지 커다란 차이점이 있죠.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한 번 오시는데 신약에서는 메시아가 두 번 오신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한 번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 땅에 이루시는데 실제 역사 안에서는 예수님이 두 번 오신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점이 발생할까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겹쳐서 하나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구약의 예언자들의 시선에서 보면 미래에 오실 메시아가 한 번 오실 것처럼 보였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서로 겹쳐서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 안에서 예수님은 두 번 오시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영생은 죽어서 하늘나라 천당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온전히 성취될 것이고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제 채널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상들이 있으니 그것들을 꼭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스바냐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에서 3장 전반부는 심판의 날에 대한 예언과 선포입니다. 먼저 대상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자층,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그리고 교만한 이웃 나라들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특정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심판의 날의 특징은 분노와 환난과 고통, 황폐와 패망, 캄캄하고 어두운 구름과 흑암의 날로 표현됩니다. 은이나 금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으며 인간의 모든 교만과 자랑은 꺾일 것입니다. 이렇게 스바냐서는 창조의 질서를 역전시키는 듯한 파괴적인 심판을 예고하며 모든 죄악이 철저히 제거될 것을 강조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의 파국과 파멸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이 파국과 파멸은 회복과 새 창조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3장 후반부에서 선포하고 있는 구원의 날입니다. 이 구원은 겸손하고 가난하여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 즉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남은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의 특징을 가난과 겸손,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입니다. 팔복의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그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애통 곧 슬퍼하는 사람들이고 온유한 사람들이고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사람들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제가 많은데 나중에 다시 한번 팔복을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다음은 회개와 순종인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당에 와서 떠오르는 죄들에 대해서 용서를 비는 것이 회개입니까? 오늘 스바냐서가 외치는 참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경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지식적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을 강조합니다. 한국교회는 여전히 믿음이냐 행위냐의 프레임에 빠져 있는데 스바냐서는 머리로 믿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삶을 드리는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
기쁨과 즐거움의 날을 예비하십니다.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고 교만한 자들이 제거될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한 통치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민족의 회복을 넘어 온 열방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예언하는 궁극적인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즐거이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구원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을 그것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놀랍게 제시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숙제는 잃어버린 구원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들을 다시 보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그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회개와 복음과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그 의미를 되찾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곧 구원을 의미하는데 계속 이야기하지만 구원이 단순히 죽어서 하늘에 있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가? 진짜 그것이 구원의 전부인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무엇인가? 다시 구원의 참된 의미를 회복해야 됩니다.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소개되는데 구원과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 땅에서 하늘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두 번째 질문으로 함께 우리들의 생각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각자가 생각하는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배웠던 구원과 심판이 무엇입니까? 더불어 스바냐서를 통해서 깨닫고 발견한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각자의 의견과 생각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구원의 열매로서의 기쁨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누가 스바냐서의 핵심 구절이 뭐냐고 묻는다면 주저없이 3장 17절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같이 3장 17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주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기쁨이죠. 특히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인 우리를 보시면서 느끼시는 감정이 바로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스바냐서에서 강조하는 기쁨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심판 이후의 정결함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스바냐서의 기쁨은 먼저 죄와 교만이 제거된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악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이 모두 사라지고 남은 자들만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회복은 진정한 기쁨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방금 읽은 스바냐 3장 17절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 가운데 직접 임재하여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 이처럼 죄악이 제거된 백성들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시게 되는 것, 그 자체가 스바냐서가 말하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만족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스바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인해 기뻐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구원의 기쁨이 인간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고 기뻐하시는 상호적인 기쁨임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 안에서 기쁨을 찾으신다는 깊은 관계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회복된 관계가 단순히 용서를 넘어 사랑과 만족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쁨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기쁨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원하는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죽을 때까지 고통이 끊이지 않고 우리의 삶을 괴롭힐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항상 어느 정도는 고통이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런 고통의 용량에 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의 용량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트라우마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보다 기쁨이 적을 때 우리는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숙제는 우리의 삶에서 항상 겪게 되는 고통보다 기쁨의 용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기쁨의 용량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스바냐서는 그 기쁨이 관계에서 오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보실 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마태복음 3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분으로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오순절날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전에 없던 기쁨이 부어졌습니다. 전에는 제자들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다면 이제 제자들 안에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두려움과 고통을 딛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은 바로 기쁨입니다. 스바냐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 그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쁨은 또 다른 관계를 통해서 채워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그 기쁨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스바냐서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속에서도 남은 자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그런 기쁨이 있는지, 그 기쁨을 하나님과의 관계와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스바냐서 개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스바냐서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어가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